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402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배울 그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고 각자 자신의 죄악의 본성에 따라 행하던 도덕적,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하며 사사기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범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또 구원을 얻고 다시 타락에 거듭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율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배울 이 룻기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사람마다 온통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이 시기에 이방 여인이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룻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룻은 하나님 앞에 계산 없는 순수한 믿음을 보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룻의 남편도 죽었고 그렇다고 그 당시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가서 재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대책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같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역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룻의 발언은 엄청난 희생과 각오를 몸을 각오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 친적, 신까지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했던 울타리와 같은 모든 보호 영역을 버린다는 것이며, 또한 시어머니의 백성이 그 하나님에게로, 시어머니의 백성과 그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은 언어, 풍습, 사고방식, 가치관의 전혀 다른 환경을 자신에게 내맡김으로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을 떠안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이러한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며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룻은 모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용감하게 자신을 섬기고 있는 신과 나라를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부 시어머니를 떠나갑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을 보고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룻은 단순히 그냥 너무 착해서 시어머니를 동양하러 낯선 나라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견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짐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룻인 자신의 의지할 남편도 아이도 없었지만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룻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지만 룻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조차도 받지 못한 채 과부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룻기의 말씀은 마치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한 줄기의 빛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고 불확실성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신뢰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룻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성경을 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 전혀 미래가 없어 보이더라도 나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높음을 알고 한 걸음씩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소돔의 멸망 후에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며 그 후손이 모압 족속이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물과 떡을 주지 않고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일로 인해 모압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건들만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을 갖춘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룻을 책임지시고 축복하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룻기의 한 축을 이루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또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라합에게 복을 주시어 그의 후손인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족보를 통해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복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룻과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 라합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모압 출신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을 때 사무엘이 사람의 외모나 키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판단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또 용모가 어떠냐는 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룻과 라합과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룻을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라합도 이방 여인인데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배경을 가진 어떤 분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그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또 보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룻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또 룻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줍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상 그것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따뜻한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위해 다른 밭에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자신의 하녀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식사 때에 초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하인들에게 명하여 일부러 보리단에서 이삭을 흘려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룻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룻기 2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시어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룻이 곡식을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축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에게 주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보아스는 룻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고엘이라는 뜻은 구속하다 혹은 친족으로 행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친척이 자손이 없고 죽으며 결혼을 통해서 그 혈통을 잇게도 해주며 나아가 친척이 궁핍하여 자기의 기업을 팔았을 경우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기꺼이 죽은 자의 기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기 4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산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 룻에게 곡식을 주시고 그리고 룻의 보호자가 되어줄 선한 남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룻기 4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룻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룻은 메시아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룻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믿음의 명문가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자에게 한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선한 하나님인 걸 깨닫고 룻처럼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늘 맛보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던 이 시기에 이방 여인 룻은 순수하고 계산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했고 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말 좋은 것들로 룻의 삶을 축복하셔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기 룻처럼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에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룻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룻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